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투의 삶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었고요. 로마 황제 숭배가 점점 복경화되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러한 당부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까요? 그것이 에베소서를 마지막 강의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지상교회는요, 성도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영국군의 총사령관은 에드먼트 알렌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장한 장군, 기도하는 용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국가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터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국 국왕은 알렌비 장군에게 예루살렘 수복 명령을 내립니다. 최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자체의 파괴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알렌비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도저히 자기 손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을 미루고 영국 국왕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국왕은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렌비 당신이 마련하라고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렌비 장군은 그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병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알렘비라는 말은요,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군이 알렘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알렘비라는 이름의 뜻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항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터키군은 영국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사기도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렘비 장군의 이름만 듣고 터키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뜻을 영국군에게 전달했고, 영국군은 초망 한 방을 쏘지 않고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서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 대장의 기도의 대상, 병사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모였더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이 모이면 40명, 많이 모이면 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잠깐 곡의 흐름을 잊었던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떤 딴 생각을 했는가? 참 우리 직원들이 기도 안 한다라는 생각이 엄짓 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흐름을 놓쳤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 생각하고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끝마치면서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6장 19절 20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우선 비결은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참 23년, 24년 전에 개척을 할 때는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어려운 순간에 개척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 목사가 좀 잘 됐지 않느냐, 좀 유명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때처럼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겠느냐? 그때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 날에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계속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 믿는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단어는 온갖 방법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속이고 교활하게 모략하다는 악한 의도를 말을 합니다.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탄,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나서서 온갖 방법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속이고 교활하게 모략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믿는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앞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바탕을 둔 관계, 이 교회는 이것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8년부터 1963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소설가요, 성공의 평신도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적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저서로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순전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마귀가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마귀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마귀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굉장히 다루기 쉽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굉장히 다루기 쉬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쉬울 것이 아닙니까?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회 속의 간첩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혹시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다루기 가장 쉬운 사람들만 채워져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론이 흔들리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수중에 접수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파괴되는 실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여러분 노란색의 이 단어에 유의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담대히라는 단어,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어떤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담대히라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얼마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갈까? 어떻게 하면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 틀렸습니까?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다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의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세우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헬라어 메토데이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소드라는 단어입니다. 방법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꾸미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유지해야지. 교회 성도들끼리 복지를 생각하고 편안히 생각해야지. 아니,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런 방법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파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니까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런 가운데서 수 없는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거의 매일 만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는 존재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대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왜 교회론을 기술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교훈하기 원했을까요? 마귀가 세상에서 많이 역사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많이 역사할까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역사할까요? 아니면 믿는 우리를 많이 유혹할까요? 저는 마귀의 타겟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타겟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자기가 공정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의 결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것과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투쟁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손을 잡고 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건 사랑을 교회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교회는 영적으로 패배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공동체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